네, 이 시간에 노회장님 나오셔서 코람 데오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근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노예를 앞에 두고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다니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코람데오라고 하였습니다. 코람데오는 전면에서 또는 앞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니엘,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다니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그 하나님 면전 의식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고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사의 영광을 노회원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더럽히지 않는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진미라는 것은 육식을 말하는 고기들은 대부분 짐승을 잡을 때 우상에게 먼저 바치는 이런 일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식탁을 밀어낸 겁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신앙이 교통정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전 성경은 득죄하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받아들였다면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면전의식, 신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풀이하면은 이 죄짓지 않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미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천재들을 모아놓았지만 다니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성도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삶입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다니엘의 역사가 모두 압축된 셈입니다. 다니엘은 BC 650년 느부갓네살에 잡혀간 종의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아 바벨론 모든 부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지하에서도 다니엘 5장 29절에 보면은 그 왕국의 세 번째 지리자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또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하고 메데파사 왕국에서도 다리오 1세의 총애를 받아 전국 120방백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그 후 고레스 원년까지 계속하여 총리로서 도합 7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상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고레스 3년에도 이상을 받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섬기는 일생이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목사, 장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김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스 쉬무리 서판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베풀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칫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쭐대기 쉽고 또 자기보다 좀 열등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고아와 가부들을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목사와 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후미진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을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섬기는 삶으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간신배들이 원수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왕이 아닌 무엇을 섬기면은 잡혀가도록 되어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고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도록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음해한 간신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목숨 걸고 기도 생활한 것이다. 그렇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해석한 왕들의 꿈만 해도 2장, 4장, 5장 그리고 건너가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꿈으로 바벨론 제국의 미래와 또 장차 도래할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소망을 꿈꾼 것입니다. 여기 꿈과 환상을 해석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받을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말씀이요 해석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설교 준비가 끝나면은 기도가 시작되고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구워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의 무릎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 꼭 산에 가야 기도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원에 가면은 금요일 밤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코람데오의 삶이 기도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이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이 투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이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는 삶이요 섬기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노예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코람 대오의 삶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언제든지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 대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는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는 섬기는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코람 대오의 삶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좀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95회 정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거룩한 성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좀 기도하시고, 또 모든 회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노회장님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머니와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품으로 노회를 섬기며 또 노회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노회장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회 정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회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하여 주시고 공의롭게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회장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아버지 하나님의 회무를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는 우리 노회장님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경노회장이신 우리 김봉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진리 위에 서게 하심의 역사가 서평양 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노회와 이 땅의 민족과 특별히 노회를 개최한 성진교회 위에 주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이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하시는 목사님과 또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가운 뒤쪽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정호정 목사님. 주님 이루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드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의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하지 않고 우리 이 성찬의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중반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주님 못 박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24절 중반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된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영육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연약하여 범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면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에 질병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찬의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의지하고 찢어진 주님의 그 살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이 성찬의 시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혼의 죄가 되고 해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만 또한 어떤 분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벗고 오히려 성찬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경건치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다가 육체의 질병이 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잠자는 자도 있다. 이 성찬의 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집례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식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마치 일반적인 식사를 하듯이 음식으로 대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그러므로 성찬의 식에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게 된 자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의 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겸손함으로 어려운 심정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성찬의 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서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나와주십시오. 앞에 좀 서주십시오. 일단.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들
떡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별하여 먹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떡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드셨습니까?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분주한 이원들 나와주십시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받고 우리 가운데 참된 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십시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축도드림으로 우리 성전의식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교통 충만 이롭게 하심이 오늘 이 성전의식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스피냥노의 모든 지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장소를 제공한 성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